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또 복된 날 주시고 또 한 해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또 한 해를 걸어왔고 마지막 이 시간을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앞으로도 주를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또 내일보다는 모레 앞으로 점점 나아지는 복된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사경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부족한 인생에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앞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지성을 깨우시고 저희의 감성을 흔들어 주시고 저희의 의지를 바로 세워주셔서 험한 세상 속에 부족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인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민호 목사님으로부터 커피학교의 첫 번째 말씀 사경회를 좀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담대하게 거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불러 이렇게 부응할 수 있는 사람 성격도 안 되고 또 첫 번째 말씀은 사경회라서 좀 더 인지도도 있고 의미 있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거절을 하다가 어느 순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하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은 한 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묵상을 해요. 큰엄마가 또 이제 대학생이어서 떨어져 있어서 카톡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가족끼리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데 그때 이 요청이 왔을 때 함께 가족이 묵상했던 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저는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에 대해서 말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수락을 하고 나니까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보니까 메뉴 표어가 난관을 돌파하라. 영어로 make a way 길을 낸다는 그런 거잖아요. 게다가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부담이 되는데 안 돼요. 잔잔히 좀 좋은데 우리 실제적 한계와 난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의 말로 좀 전해달라고 갈수록 해산이 되어서 제가 한글 사전을 이렇게 펴봤어요. 한계라는 말 찾아보니까 사물에 정하여진 범위 뭐 이런 거 있고요. 난관이란 말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어려운 방문을 뜻으로 일의 진행이나 발전을 가려막는 어려운 고비 뭐 이런 거. 사실 난관을 돌파하라 이 주제는요.
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너무 커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여러분처럼 제 인생의 난관을 극복해 가고 있고 또 제대로 또 극복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극복하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 신앙 양심상 그럴 수가 없어 다시 거절하고 싶었는데 제가 사나이인데 그래도 한번 하겠다고 해놓고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어떻게 난관을 돌파하지?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명언을 합니다. 잘. 다도 잘은 알아.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난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이에요.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잘?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 부딪히면서 극복하면서 하나하나 뚫고 가는 거 그거 아니겠어. 그 얘기를 듣는데 피식 웃음이 나요. 왜냐하면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내일 좀 이야기하고 저도 살아온 더 연로하신 분도 있고 저보다 연장자 계시지만 살아오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적지 않게 겪으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까 마음속으로 고심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가고 막 화도 좀 내보고 제가 그런 목사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지껏 살아온 인생 길지도 않지만 그렇게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했던 그런 또는 극복해 가고 있던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해야겠다,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본문을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하나의 은유 같은 그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례 여정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출애굽을 떠나는 사건, 광야를 걸어가는 사건, 그리고 가나안 입성하기 전까지의 모습들을 오경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가슴에 이렇게 느껴져서 그걸 말씀으로 함께 전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자료를 제가 주셨는데 그건 볼 게 아니고요. 그냥 갖고 계시면서 그냥 오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라고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하면서 첫 번째는 만남과 떠남, 하나님과 함께 길을 나서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기 인생 홀로 걷다가 그냥 홀로 사라져 갈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슬퍼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더불어 그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부분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어렵지만 시대적으로 어렵고 개인적으로 어렵지만 정말 큰 난관에 부딪힌 인생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별거 아니죠. 그들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그것에 비해서 사소할 수 있어서 그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갔는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고 세 번째 갈 때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항상 인생을 걸어갈 때 제대로 걸어가려면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죠. 내가 망망대해를 항해에 갈 때 그냥 목표 없이 돌면 핑글핑글 돌다가 그냥 바다로 들어갈 수 있지만 내가 갈 길이 명확하면 폭풍이든 잔잔하든 갈 길을 향해서 꾸준히 물론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빨리 갔다 늦게 갔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간단하게 만남과 떠남, 하나님과 함께 길을 나서 이란 제목으로 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딱딱하고 식사하고 졸리시니까 간단히 제가 넌센스 퀴즈를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그 말을 너무 길으니까 짧게 그런 말 있잖아. 어느새 어느새 4초는 그런 말 있잖아. 금세 그러면 금세의 조카는 지혜로우십니다. 저는 근데 그 다음에 은세.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껴라. 왜? 때가 악하다. 이 말을 영어에서 보면 또 그렇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들 잘 활용하라. 살아가면서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보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는 거예요. 오늘 내 있는 자리에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오늘까지 왔던 인생길을 다시 돌이켜 보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잘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했죠. 시간이 참 빠르고 짧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저는 사실 지금 한국 나이 50이 조금 넘었는데 이런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마음은 20대인데 짧은 시간만 생각해 30을 이상 생각해 보지 못했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30 넘은 선생님들을 보면 저분들은 무슨 낙으로 살까 그랬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다 저마다 낙이 있더라고요. 70, 80 인생이 참 길은 것 같은데 가끔 이제 학교에서 이런 분위기를 초치죠. 어떻게 치냐면 여러분 70, 80이 참 길죠. 물론 길잖아요. 70년, 80년 어쨌든 긴데 이 분위기를 딱 제가 바꾸나 여러분 70년이 참 긴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특히 가을에 참 잘 적용되는 말인데 바깥에 풍경이 단풍이 참 아름다운데 여러분 저 단풍을 약 70번 내지 80번 보면 끝납니다. 연수로 따지면 7, 80이 길잖아요. 단풍 보는 눈을 보는 횟수로 따지면 70, 80 뻔이에요. 뻔. 7,000번, 8,000번도 아니고 그냥 70번, 80번.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그런 것을 더 잘 느낄 수 있죠.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게 커피하고의 내년의 표어와 관련되어 있는 그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에 함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면 참 좋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정말로 마르고 시들고 그리고 지나가는 그렇지만 마르고 시들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이 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서 있을 수 있냐?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지녀요.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 그것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길이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겪는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어느 순간에 되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좋고 좋은 시간이 나에게 올 거다. 특히 하나님 안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좋고 잘 돼. 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하는 것마다 너무 잘 돼. 그럴 때 그것도 때가 되면 지나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겸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것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 하나는 힘든 시간에는 희망을 볼 수 있고 또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지나갈 때 내가 어느 순간에 잘못될 수 있다는 어려운 시간을 지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지나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 종류의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인정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창조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께서 짓고 만드셔서 있게 한 세상이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창조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거죠.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좋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인간이 하나님께 저항함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영어 성경 보면 더 그냥 먼지예요. 너는 먼지니, 먼지로 다시 돌아가라.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아까처럼 70번, 80번 단풍 본 다음에 이제 가는 거죠. 어디로? 먼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창조 세계 안에서만 그냥 살아가면 그는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좀 제가 죄송해요. 유식한 말로 귀토.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요. 네?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 되는 세계가 있어요. 그것은 구속의 세계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왜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귀토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귀향을 합니다. 어디요? 흙으로 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디로? 영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냥 목사이니까 여러분의 앞에 왔으니까 그냥 특히 좋은 이야기 하지 않고 정말로 이것을 믿습니다.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흰머리가 생길수록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때로는 외적으로 좋지 않고 아까처럼 고난도 만나고 역경도 만나고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의미와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난관을 극복하라. 내년에 이제 내일이군요. 이제 내년부터 시작돼. 내일부터 시작. 내년에 그 휴어를 생각하면서 이사야서를 생각했어요. 일반적으로 이사야서를 보면은 크게 3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55장까지, 그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 일반적으로 앞부분 1장부터 3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가기 전에 모습을 담고 있고, 두 번째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난관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말씀은 평안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포로지, 나의 나라, 주권 이런 거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있는 그 백성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내가 나타낼 거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거고 사망의 강을 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생각나는 곳이 있어요. 그죠? 어디에 길을 내요? 광야에 길을 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하면 생각나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왔던 그 모습이죠. 잠깐만 한번 볼게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썼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된 게 어디냐면 여기서 시작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다시 출애굽에서 오경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갔는데, 여기에서 다시 어디로 포로생활을 가요?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시작했던 곳, 하나님이 없이 살아갔던 한 인생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곳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위치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자리에서 광야의 길을 내치는 하나님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잘못하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반성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수정하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왜 그랬지 하는 문제를 다시 거론할 때 답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아까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기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가지를 약속하셔요. 첫째는 땅입니다.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 가라고 하지 않아요. 보여줄 땅.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던 건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가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약속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세 번째는 복, 곧 보호와 성공을 말씀합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전 세계를 향하기 때문에 마지막 복을 선포하죠. 약속을. 모든 족속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재확인시켜줘요. 내가 내 씨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어 갈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이 자리에 바로 너의 후손들이 와서 살 거다. 이게 바로 약속의 땅이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너의 후손들은 이방 세계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은 다음에 이 땅에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또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해할 부분이 바로 이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우리는 누구인가, 왜 있나 라는 물음을 던질 때 이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어 가실 거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일 말씀 또 나눌 때 이야기하겠지만 신해산 언약과 일반적으로 신해산은 이쪽에 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쪽에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여행을 한 다음에 여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설교하죠. 그것이 이제 신명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말씀하셔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 1세대들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루시고 싶은 꿈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의도했던 그 뜻을 또 다른 에덴 동산으로서의 가나안 땅에서 그 이루어 가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이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살아야 했어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고 이런 얘기하면 요즘 싫어한다더라고요. 몇 교회 가서 설교했더니 저는 그런 경우는 잘 안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요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복 받는 거,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거기다 회개, 심판 이런 얘기는 참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돈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슬프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거부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들의 뜻을 따라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처럼 저주를 더한 거죠. 표현이 안 좋지만 성경이 말이에요. 심판을 받고 선물로 주셨던 그 땅을 다시 취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원래 있었던 땅 없는 상태로 보내셔 버린 거죠. 오늘 본문 상황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소명을 주신 것처럼 이 상황 속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의 소명, 모세의 소명. 모세라는 인생을 참 생각해보면 참 좋다가도 안 좋고요. 안 좋다가도 안 좋아요. 그의 인생을 시작한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어머니의 지혜로 죽음에서 부추를 받고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을 압제하는 애굽 병사를 쳐 죽임으로 인해서 도망가게 됐죠. 미디안 광야로.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이제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은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왕궁에서 자라면서 자랐던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듣는 거죠. 다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전에는 네가 왕자로 누릴 것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바로 세워주겠다. 저 같아도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처음에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거부하죠. 믿음이 좋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자존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바로의 권력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궁에 살아왔기 때문에 애굽왕 바로의 권력이 얼마나 센 것인지를 잘 알아요. 그는 곧 신과 같았고 그는 초롱성 같았고 성벽 같았어요. 감히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그 큰 권력 앞에 쓸 수 있을까? 그게 마음속에 부담이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지금처럼 엄청나게 큰 그 당시 신과 같은 권력 앞에 초라한 내가 서 있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저도 다 안 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보십시오. 내가 왕궁에 있을 때도 이랬는데 지금 이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반응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보내는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내가 봤을 때 저를 인정하겠어요? 묻는 거죠. 이꼴로 제가 가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너는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 하나님 보낸 지도자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아닙니다. 못 갑니다. 거절하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주 중요한 구약의 말씀이죠. 조상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가 너를 보냈다 해라. 스스로 있는 자 우리말 속에는 이제 여호와란 말로 번역됐고요. 원래는 야훼 그리고 영어에는 주, 더 로우, 주 이렇게 번역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그 무엇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아까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있게 했습니다. 이게 창조 신화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있게 한 그 하나님을 누구로 만나요? 이제 구원의 주로 만나요. 내가 나를 부르는 저를 보니까 구원자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내가 그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해결되어 그러면 그는 누구인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다. 여러분,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면서 창조주를 받아들이고 교회 와서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 순서는 반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가 전도를 하든 어떻게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구원자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럼 그가 누구인가? 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모세는 그 소명을 따라 몇 번 거부하다가 혼난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고 바로에게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모르는 하나님이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간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의 방향을 향해서 가서 섭니다. 새로운 인생길을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기 시작한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과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길을 그렇게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가서 얘기합니다. 내 백성으로 하여금 가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당연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뭐예요? 못 보내. 얼마나 큰 노동력인데,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잘 들어보세요. 피개입파 전독, 암을 하고 있어요. 방을 하고 있어요. 피개입파 전독, 우매, 날이 어두워지니까 큰 것들 다 죽었네요. 이거 암호예요. 피개입파 전독, 우매, 시골 말 우매, 날이 어두워지니까 큰 것들 다 죽었네. 제가 학교에서 10가지 재앙을 학생들이 외우기 쉽게끔 쓰는 방법은 피, 뭐예요? 피, 개구리, 파리, 전염병, 독종, 그 다음에 우매,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날이 어두워지니까 흑암의 재앙, 마지막에 장자들. 첫 번째는 다 죽이게 되죠. 그래서 피개입파, 전도, 우음에 날이 어두우니까 그것들 다 죽었네. 여러분 이건 저기 큰 학원에서 200만 원 주고 이렇게 아무나 안 가르치는 거. 평생 기억할 수도 있죠. 두 안에 재앙, 서로 하나님과 애굽 바로왕과 싸움이 벌어져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이 세상의 신인, 인간, 신으로 인정받는 과의 싸움이죠. 누가 이겨요?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애굽의 종살이하던 찌질한 인생들, 그 당시에 말하면 정말 노예들, 아무것도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은 그 존재들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출발을 해요.
그곳을 떠나는 순간 그냥 희불이 저급한 민족이었던 존재들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큰 꿈을 함께 이뤄갈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거대한 권력 앞에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현실은 종종 또는 아주 또는 많이 어렵고 극복하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바로의 권력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요.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인생길 걸어올 때 난관의 어려움에 딱 접했을 때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있게 하신 스스로 있는 그분, 창조주이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리고 내일 이야기는 걸어가는 인생길을 함께 했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은 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지금처럼 이 세상을 지으시고 구속하신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도 그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그들의 삶은, 또 우리들의 삶은 어려울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또 좀 슬프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면 너무 잘 돼. 죽으라고 해도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다시 아름다운 단풍을 7, 80번 본 후 정도 되면 그 궁극적인 운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신앙을 언제 갖게 됐냐면 초등학교 이럴 때는 이제 얻어먹으러 시골에서 시골 출신이니까 여름 성역 이런 때 가면 주잖아요. 그거 받아 먹으려고 믿음 없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연필, 먹을 그 이런 게 참 좋았는데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다닌 게 중학교 2학년 때 다닌 얘기였습니다. 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두 가지 제 마음속에 있던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름이 너무 궁금했어요. 저 사춘기 때 궁금하잖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엄마한테 그냥 이렇게 해갖고 나온 거냐, 조금 은혜롭게 표현하면 엄마 아빠 쾌락의 산물인가, 다 어른들이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는 통로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오게 됐나, 이 물음이 있었어요. 교회 가서 배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
여호와로부터 왔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이 물음을 정확히 갖고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 의문하지 않습니다.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는 왜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조금 은혜롭게 표현하는 꼴이 이러냐 세상 꼴이 그 젊은 나이에 사춘기 때 그때 답을 얻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잘못된 건 죄 때문이다. 이 두 문제를 가슴에 답으로 안고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걸어옵니다. 조금만 더 끝낼게요. 이제는 조금 다른 이야기 좀 그 맥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없다. 말을 바꾸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만들어 놓고 써가는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고 살지 말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검토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죠.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볼게요. 지금은 아마 고인됐을 텐데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그 인문주의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인간의 그 필요 욕구를 이렇게 했는데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첫 번째 생리적 욕구. 금강생활은 뭐야? 가기 전에 밥 먹어야 돼. 근본적인 거예요. 배가 항상 어떻게 돼요? 좀 안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기죠. 편안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이 그거만큼 안 되잖아요. 어디에 속해서 사랑도 받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런 마음이 챙겨지면 뭐가 생겨요? 인정받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인정받고 싶어요. 어디 가서 인정해주면 참 좋아. 무시하면 싫어. 왜 그래요? 걔네에게 이런 욕구가 있어. 아니, 마지막에 그런 걸 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나? 더 큰 것이 있지. 마지막 자아 실현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꿈이 있어요. 그죠? 어릴 때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이루고 싶고 하는 꿈이 있어요. 그러다 어떻게 돼? 다 이루든 못 이루든 때가 되면 아까처럼 단풍 7, 80을 보면 어디로? 땅속으로. 귀, 토. 왜? 너는 먼지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설명이 참 좋아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지막은 허무야. 성경은 다르게 이해해.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거 있대요. 뭐냐면 영적인 욕구야. 말을 바꾸면 사람은 밥 먹어도 배불러도 많은 것을 가지고 이뤄도 내 마음에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친구들 만나서 룰루랄하고 재밌어. 근데 뒤돌아올 때 그 허전함 느껴본 적 있으세요? 왜 그래요? 저게 있어서. 우리는 지금처럼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면 뭐가 채워져요? 영적인 욕구가 채워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어려운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물음을 받고 싶어. 왜? 그 영적 필요가 내 속에서 막 작용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채워지면 인생을 추구하는 마지막 것이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 실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내 꿈을 이루는 게 목표고 목적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 있게 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살아가는 거, 어떤 일을 하는 거, 이것이 다 어디에 맞춰져요? 첫 번째 목표에 맞춰지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잘 갖고 싶어요? 내가 하는 사업장을 잘 하고 싶어요? 내 인생을 잘 갖고 싶어요?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싶어요? 이 우선순위를 가슴에 정확히 새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했을 때 징계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것에 합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끔 이런 얘기해요. 10월에 고린도전서 10월에 마지막 방. 이 10월에 마지막 보면 뭐가 생각나요? 이용의 잊혀진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내용이 뭐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같은 맥락.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 다. 여기에 마음의 고통이 일어요.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살아가려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아까처럼 내 자아 실현도 필요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것보다 위로받고 이런 게 더 큰데 이런 말씀이 오면 불편했죠.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면 정신 나갔다고 하죠. 안 그래요. 내가 다 바치고 살아도 내 거 이룰 거 다 이루고 살아도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강사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 순서를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한 해가 정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달력을 최대한 노력하고 또 커피학교를 섬기는 성도로 이 교회를 잘 예배하면서 교회에서 예배하면 교회를 섬기는 잘 했다면 우리는 올 한 해를 아주 잘 사는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아까처럼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계획했던 것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있던 것이 날아가기도 했어요. 인생의 아픔이 또 다가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면 우리는 좌절해야 되지만 더 큰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내가 참여하면서 걸어왔다면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좋고 선한 삶을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내년도 거대한 것보다 엄청난 것보다 지금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나설까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부모도 있고 다 하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지금까지 걸어온 것처럼 내년도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인생길을 걸어갔다면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참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 저를 불러주시고 또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알고 또 배워가고 또 지역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족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어수선하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 주의 은혜 안에서 동일한 걸음으로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커피하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